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이면서 또 하나는 천국에서 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래 중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찬송가 478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니마 정을 주고 못망가니 눈물이 나네. 리듬만 들어도 한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이 풀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한마는 세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한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멀어질수록 점점 내 영혼 새로워진다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우둔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세상과 멀리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가능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들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가 내 속에 침투하여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도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거룩성은 사실 점점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세상 문화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밥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또 술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언제나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세상이기에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하나님의 도성이나 마틴 루터가 말한 두 왕국 사상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이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7,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사상가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 또한 영국의 베이컨이나 로크 같은 그런 사람들은 계몽주의를 강조하고 계몽주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잘못 살았구나, 계몽주의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무엇입니까? 계몽주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부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우선된다 하는 것을 주장한 사상,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더 강조한 시대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없는 신을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섬겼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철학, 자기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때가 바로 세상이 더 타락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교회는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교회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아니하면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생각하고 이성대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사치와 방종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없이 죄를 짓는 그 시대에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아니하면 더 큰일 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울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것입니다. 같이 차를 탈 것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강조함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내 나라가 어디냐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에서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언젠간 제가 붓글씨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붓글씨를 일찍 제가 배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제가 서실에 다니면서 붓글씨를 좀 쓰기 시작했는데 자주 쓰지 못해서 늘지는 않지만은 조금 쓰는 편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글자는 좀 써놓고 싶어요. 아국제천이라.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늘에 있다. 내 나라는 제천이다. 하나님 그 나라 천국이 바로 내 나라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아국제천, 내 나라는 천국이다 하는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마음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내가 사는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소속군,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 이 말은 정확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하여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외면하고 살라는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니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마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있는 재산도 다 이곳에 바쳐라.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 살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세상의 풍속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 되지 왜 이 땅에서 삽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하나님 나라에 불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속에 보내셨다. 영어로 말하면 into the world,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속에 오늘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을 세상 속에 보내신다,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기대감과 그 기다림, 설레이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봐요, 대답이 없잖아요. 지금 안 가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당장 가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죽는 게 좋을지 사는 게 좋을지 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훨씬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차라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처음 앞부분에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육신으로 더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을 삶의 이유로 하려고 함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싶고, 더 믿음을 독려하고 싶어서, 그리하여서 더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은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내가 지금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미 천국이 좋다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3층 천에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두 번째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이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3층 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너머의 하늘, 그 하늘이 천국이라 그 표현을 3층 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했노라. 얼마나 그 황홀경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은 짐작의 은사는 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 아직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할 일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려가지 않으시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자유를 잃고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의 어린 아이들은 거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 자라지 못하고 그야말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많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저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살면서 이 땅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가는 이유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여 주신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